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날이 무척 덥지요. 어제는 정말 한여름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고 또 가뭄이 심하고 막 저수지가 막 쪽쪽 갈라지고, 저는 그 소양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물이 그렇게 빠진 소양호를 제가 언제 봤나 싶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실 평강과 또 그 은혜의 감동을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에 정말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 정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의 감정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 동안 내내 사로잡아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진심으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5장 1절과 2절 찬송하면서 6월의 두 번째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성시는 오늘은 교동문 24번입니다. 시편 46편 가운데 기록된 말씀, 교동문 24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에 이런 평화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410장 1절과 4절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상 닮은 인간들에게 노동하고 또 이렇게 안식하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의 짐과 소원을 또한 내려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총으로 가득한 이 거룩한 날 저희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들 남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 스스로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성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나 결점투성이 있는 나를 바라보고 절망하기 전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은 저희는 그 고마움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눈을 받았지만은 마치 눈도 없는 사람처럼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고 먼지 낀 창문처럼 흐려진 눈빛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영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먼 헛된 욕심에 혈안이 된 이 붉게 충혈된 눈, 이 눈이 아파올 땐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입으로 살지 않고 손과 무릎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을 치장하며 살지 않고 마음을 키우며 신앙 안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를 치켜들며 자랑하고 살지 않고 머리를 낮추며 겸손히 엎드려 살아가는 남을 짓밟거나 이용하며 살지 않고 오히려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찾아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서 저희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 만나도 입가에 잔잔한 웃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의 여유를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말 때문에 화내지 않게 하시고 때때로 감정이 제어되지 못해 폭발하였을지라도 스스로를 얼른 되돌아보아 더 크게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여러 가지로 예타하는 농어민들의 마음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물가가 올라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온 세계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이야기 쭉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꼭 펴놓으시고 저는 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제가 이야기를 곁들여서 이 사무엘하 14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과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자, 한번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뭄이 심해서 도처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던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은 더 깊이 해야 될 그런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가뭄 또 어떤 그 목마름일 텐데요. 장마가 이렇게 또 기다려져 보기는 그래서 오늘 날도 무덥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신앙인의 삶이 어떤 건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 특별히 이제 11장 이후로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동침하고 또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또 다윗은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뭐 그런 정말 어쩌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장면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대충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저도 몇 번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나눈 적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군종 목사를 하던 시절이니까 아마 1999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어느 그 해에 이제 공군본부 군종감실에서 우리 공군에 계시는 목사님들 설교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마 그 공군 50주년 기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군종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그 설교 한 편씩을 제출하라고 그런 공문이 왔었는데 그때 저는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이야기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보냈었거든요. 그만큼 이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가 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오래 기억에 남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저나 여러분은 뭐 시편 1편이라든가 아니면 시편 23편 뭐 이런 시편들을 참 좋아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 어떤 분들의 주장은 이야기를 따르면 시편 51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시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 그 시편 51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은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또 그냥 거침없이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고백 아닙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받아들임, 용납함을 입을 때에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이래저래 많은 실수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뭐 사람과의 갈등, 뭐 하여간 내 욕심만 채리던 것, 내가 뭐 혹여나 그게 자이든 타이든 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가장 큰 죄는 저나 여러분이 시간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소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쓰는 것 같아도요. 실은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안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그 인생을 던져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내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간에 붙들린 인생이 어떻게 살아내는가라는 것을 마치 삶의 숙제처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실은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저희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고 그 매여 있는 시간 동안에 저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에게도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오리라 확신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가족 하면 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회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아도 내가 내 가정 안에서는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가족 구성원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환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족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세상의 모든 가족이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뭔가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이 되고 항상 웃음을 안겨주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가정 안에 들어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삽니다. 가족 환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가족이 그러질 않잖아요. 일본의 그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때때로 가족이란 한밤중에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몰래 가서 어디다 묻어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실제로 이런 가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엮이는 가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죠.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뭐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 땅에 문제 있는 가정이 왜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아끼고 위하고, 또 자식은 또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근데 그런 가정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들의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가족 환상이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두가 다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원래의 그 가정의 이미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가정도 깨어졌습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의 삶을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과는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때 당시 벌써 뭐 3,5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니까요. 다윗 당시에는 이미 뭐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또 그 고대 근동에서는 또 그러한 일들이 그저 너무나 일상이었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도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가가 됐잖아요. 왕의 가족이 되니까 이제는 다윗의 왕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자식들 간에 어떤 그 서열 논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이제 뭐 다윗의 가계, 또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 결국은 배다른 형제들이 서열을 구성하고 있어서 누가 장자냐, 누가 적자냐, 누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계승자가 돼야 되느냐, 이런 갈등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하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왜 왕자의 난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같은 형제죠. 물론 이복 형제들이지만 같이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가문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다윗의 큰 아들은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겁탈을 합니다. 강제로 그 자기 여동생, 사촌 그 여동생이죠. 근데 배다른 누이지만은 여동생이잖아요. 어머니가 달라서 그렇지 아버지는 다 다윗인데, 그런데 어찌됐건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다말을 억지로 범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근친간의 결혼, 또 왕가니까 근친간의 결혼이 그렇게 뭐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었고 또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은
암논을 사랑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 오빠에게 몸을 더럽혔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오빠에게 이제 시집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암논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암논은 이 다말을 내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겁탈을 하고는 그냥 뭐 이렇게 멀리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다말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날로 파리해져 가죠. 근데 이 다말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빠가 자기 누이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자기 형, 비록 이복 형이지만 이 암논의 행위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암논은 다윗의 큰아들이고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그런 왕세자니까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수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뭐 양털을 깎으러 갑시다. 내가 양털 깎는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비롯해서 다 초대를 합니다. 압살롬이. 왕은 거기에 가지 않고 이제 마치 대표격으로 암논이 가게 되는데, 이제 압살롬이 거기에서 양털을 깎는다고 다 불러 모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이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왕세자가 살해당한 거예요. 근데 살인범이 누굽니까? 동생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암논은 큰아들, 그리고 압살롬은 한 세 번째 아들쯤 됐는데 다 아들이에요. 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킨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야죠. 왜? 아버지의 진노를 피할 길도 없을 뿐더러 왕위를 이어받을 그 형님을 죽인 거잖아요. 얼마나 그 죄가 크겠습니까? 근데 실은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어떤 그 모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윗은 그 전에 밧세바와의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이제 너의 그 가족에게는 다윗에게 준엄하게 꾸짖는 거죠. 칼부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간계를 써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극히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너와 내 가족에게 묻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의 집에는 이 피바람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고를 받고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러니까 분명 사건은 암논이 잘못했죠. 암논이 누이 동생을 범하고 범했다면 억지로라도 범했다면 이제 아내로 맞아서 그냥 인정하고 살면 되는데, 또 다말도 실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보기 싫다고 내치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붕괴해서 결국은 자기 형을 죽인 사건 아닙니까? 형제간의 살인 사건인 거죠. 다윗은 이제 그게 자기의 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항상 가 있잖아요. 왜 그 마음이 이렇게 압살롬이라든가 자기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없겠습니까? 이제 큰아들은 죽었고, 하지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차마 내 큰아들을 죽인 이 아들을 받아들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끝까지 찾아가서 뭐 잡아 죽이기도 뭐하고, 지금 그런 진퇴양난의 어떤 그 처지에 처해 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과 아주 그냥 어쩌면 그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였죠. 비록 지금은 신하지만 지금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국방장관을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압에게 시켜서 실은 우리아도 죽이고,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들이 있거든요. 백성들이 알면 안 되는 정말로 어두운 여러분, 그 밧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억지로 죽게 했다고, 일부러 죽게 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면 얼마나 다윗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물론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지시를 받고 한 거니까 결국 주범은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때 그 요압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이야기처럼 이제 연극을 꾸민 겁니다. 한 여자를 불러다가 마치 이제 그 상을 당한 누가 죽은 여자처럼 꾸미고 다윗에게 이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자의 입을 빌어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보셔요. 자, 4절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인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아들이 남편은 죽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이가 한 아이를 동생이 아마 형을 때려 죽이는 것 같죠.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빨리 그 살인자를 잡아와라. 그 살인자를 죽여서 우리가 어떤 그 질서를 세우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싸우다가 동생이 형을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형도 죽었잖아요. 이제 남은 건 이 아들 하나인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 아들을 죽이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마을의 전통이나 관습, 질서를 세우려면 살인자에게는 마땅히 벌을 주어야죠.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 형을 죽인 아들도 내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누가 저에게 제 아들들 다 뺏기게 생겼는데 누가 저에게 이 아들들을 지켜줍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지켜달라고, 내 아들을 지켜달라고. 물론 다윗은 말합니다. 염려 마라, 내가 지켜주마.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마.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여인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래서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예, 요압이 보내서 왔습니다. 지금 왕이 하실 일은 압살롬을 외면하시는 일이 아니라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시는 일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이 여자의 말처럼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바로 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자기의 큰아들을 죽인 아들 아닙니까? 한 2년 동안이나 또 압살롬 얼굴을 보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한번 보셔요.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사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마음의 어떤 그 둔중한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종소리를 여러분과 실은 나누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제가 설명이 조금 장황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그 작가 아시죠?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1시간도 모자란데 오늘은 짧게만 하겠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빙점입니다. 빙점. 예,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 보셨을 것이고, 혹은 뭐 일본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으니까 영화를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 의사 부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부부. 근데 이 아내가 다른 의사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살짜리 어린 딸이 있었는데 돌보지 않고 밖에 나가 놀게 했단 말이에요. 이 남자하고 미래를 즐기려고. 근데 그 나가 놀던 딸이 유괴돼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얼마나 분하겠어. 이걸 다 알았는데 내용을. 부인은 부인대로 말 못하지만은 뭐 그런 죄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3살 된 딸 유괴돼서 살해된.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딸을 하나 데려다 기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딸 대신해서겠죠. 근데 참 그래요. 참 묘하죠. 이 남편이 그러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을 데려오는데 누구를 데려오냐면 보육원에 가서 여자를 데려온 게 자기 딸을 납치해서 죽였던 그 납치범의 딸. 그 딸이 이제 보육원에 맡겨졌단 말이에요. 엄마가 버리고 갔으니까 아버지는 붙들려서 감옥에 가고. 그래서 그 딸을 데려옵니다. 물론 비밀이죠. 아내에게는 숨기잖아요. 복수겠죠.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기릅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이
아내가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돼요. 이 요꼬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 딸을 잘 키웠는데, 예쁘게 마치 죽은 딸처럼, 죽은 딸 대신해서 사랑을 쏟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남편이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그 살인 유괴범의 딸을 데려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딸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워합니다. 엄청나게 미워해요. 근데 이제 이 딸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갑자기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쌀쌀맞게 내가 미워하지? 예, 알 길은 없지만 천성이 착하고 그냥 견뎌냅니다. 그러다 이제 장성해서 좋아하는 남자도 생기게 되고, 자기가 물론 좋아한 건 아니에요. 남자가 얘를 좋아하게 되면 뭐 그런 또 연애 사건도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죠.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미워했는가?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싫어했고, 나는 살인범의 딸이었구나. 또 내 엄마는 보육원에 나를 버렸구나. 잘 키워주지. 왜 나를 버렸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런 인생 살아서 뭘 하느냐고.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이제 친아버지죠. 그 살인 유괴범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딸을, 3살짜리 딸을 유괴해서 죽였던 그 장소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약을 먹어요. 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곳을 찾아가면서 남긴, 그 이제 죽기 전에, 약 먹기 전에 그 여자가, 요코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한 말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자기 어머니를 너무나 미워했는데, 그랬잖아요. 자기를 안 키우고 보육원에 맡겼으니까 미워하고 다 싫어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죽으려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이제 올라온 이렇게 발자국을 보니까, 발자국이 자기는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삐뚤빠뚤 돼 있거든요. 지그재그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나도 내 비록 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나는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산 위로 올라오는 걸음도 나는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눈 때문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구나. 이제 나를 버린 우리 엄마도 나는 그 엄마를 지금 원망하고 있지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겠구나.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구나. 즉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지대로 안 돼서 이렇게 했겠구나. 그러니까 나를 버릴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좀 넓게 보는 거죠. 결국은 뭐 다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자, 암논을 살해하고 압살롬이 3년 동안 도망가 있었어요. 다윗도 압살롬도 암논도 없이 3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어찌된 아들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지금 노년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겠죠. 곁에 지금 아들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압이 이걸 알아차리고 지금 연극을 꾸며서 여자의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빨리 아들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암논과 압살롬을 보면서 이게 가인과 아벨의 또 다른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이 여자에게는,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아들이 둘이었는데 하나가 하나를 죽였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 아들도 자기 아들이고 죽인 아들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여자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인 아들을, 자기 큰아들을 죽인 걸 미워하기보다도 오히려 지금 살아남아있는 아들에 대한 연민이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움이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왜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런 경험, 이런 여러 가지 꼭 우리가 누가 누구를 죽여서가 아니고 가족 간에라든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일들은 많이 겪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문득 그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생각도 났어요. 아들을 죽인 그 청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 설교한 적도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정말 저는 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다윗에게는 죽은 아들 암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아버지로서의 의무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그 분노, 그 적개심,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드고와의 여인, 물론 요압이 시켜서 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필경 우리 모두는 죽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요. 결국 우리는 죽을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입니다, 여러분.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안 봤잖아요. 안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힘은 원한이, 분노가 지금 당신을 살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왕은 그 분노와 어떤 그 적개심을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원인이라고,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시지만 나는 세상에 복수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잖아.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래서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줄 거야.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는 뭔가 좀 한번 어떻게 해볼 거야. 예.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어떤 우리가 갖지 못한 열등감이 결국 우리를 성공에 이르게 한다고 말도 하지만은 오늘 지금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오늘 이 여인이 바라보는 뭐 요압이 바라보는 거겠죠.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 분노와 원한이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다윗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살지 마시고 진정한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쫓겨난 자를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왜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자부심, 일종의 교만이죠. 힘들고 상처 입었어요. 실은 우리도 누구에겐가 이런 원한과 혹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힘으로 산다. 혹은 나는 이건 내가 살면서 못 버린다. 왜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 일을 잊지 못한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원동력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드고와의 여인이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수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하지 못하고 또 뭐랄까요? 불필요한 복수를 막아주는 성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말했거든요. 다윗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너 염려 마라. 내가 다 막아주마. 너 아들 하나 살아남은 아들 내가 머리털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마. 마치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과 같이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왕의 역할이란 그런 겁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왕께서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수의 통쾌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분노와 적개심의 어떤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환영해서 받아들여 줌으로써 이 피해 굶주리는 자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복수만이 살 길이라고,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예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으로부터 아버지를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삶이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겁니다. 왕의 역할은 아들을 받아들여 주는 거라고.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부릅니다. 왕궁으로 다시 불러요. 근데 2년 동안이나 얼굴을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아주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다윗 하면 어떤 신앙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모범이 되었던 사람, 저희들이 워낙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성경에도 많이 언급되어져 있으니까요. 다윗의 신앙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다윗이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달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똑같이 원통해하고 똑같이 분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기도 했다가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는 잘못도 저지르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인생을 그냥
한 점의 흠도 없이 쭉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또 얼마나 많은 오점을 가지고 살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결국은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뜻에 합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거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는 거지요. 다윗이 뭐 한 점 흠이 없이 살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다윗이 그렇게 용서하고 압살롬을 받아주지만은 결국 나중에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100번 사죄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그러진 않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의심,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살아갑니다. 그러니 압살롬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형을 죽인 죄를 용서했음에도 또 자기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배은망덕한 일이지만은 실제로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럼 잘못 용서했는가? 성경은 그걸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라비,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그러잖아요. 인생입니다. 그저 인간은 늘 배신하기 마련이고, 오죽하면 뭐 머리털 검은 예, 뭐 은혜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제가 차마 짐승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도 무수히 많이 누군가를 배신해 왔고 또 실은 배신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도 정말 많이 사람들에게 상처 입었어요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누군가는 누구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호의를 오히려 악의로 갚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런 인생 속에 살죠. 그런데 어쩝니까? 그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 배신을 겪고 또 인생을 뭐 이렇게 막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했다고 해서 결국은 내 인생을 여러분 분노 가운데 내버려 둘 거냐?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 용서 안 할 거야. 이러고 살 거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묻고 있어요. 아까 제가 빙점의 그 욕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여자도 결국 꼭대기에서 깨달은 게 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내 걸음이 이렇게 막 지그재그였구나. 참 이게 삶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용서와 어떤 그 관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윗 역시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마음을 돌아봤겠죠.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이 여자의 말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필경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신. 그래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버리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누구는 분노와 적개심, 원한과 원망, 복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어떤 그런 일들이나 사람을 만나면 또 분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필경 죽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뭐랄까요? 하나님께 버린 자는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 드고와의 여인과 만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에 대한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사람과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관습들 지혜들 가운데 고민하고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신앙의 결단 위에 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